묻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또 주의를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모인 무리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빈 주머니 채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귀한 보물들을 채워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오셔서 은혜의 선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은혜가 다가오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6장을 드립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으나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불의 꽃과 같으니 푸른 나무로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자주 인용되고 또 설교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지혜로운 삶인가에 대해서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그렇게 합니다. 네, 요즘 시대를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장수가 하나님의 은혜요, 또 장수는 좋은 현상이고 당연히 좋아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969세라는 장수시에도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는 천년수 같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거 다 포함해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모세는 120년 살다가 갔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는 110살 살고 갔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인 다윗 왕은 80세를 살고 가셨습니다. 인간의 구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33세로 떠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50대, 60대에 떠나고 요한만이 백수의 삶을 이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떠났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조의 평균 수명이 놀랐습니다. 30세쯤입니다. 30살 전과 조선시대의 평균 수명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짧아. 유아기부터 시작해서 5살 때까지 떠나는 생명이 41%였다고 합니다. 그 41%는 5세 전에 다 죽었어요. 그래서 50대를 넘어가면 잘 사는 것이고, 60회갑이 되면 큰 경사고, 70은 고래희라 극히 드물었다. 조선조의 왕들의 평균 수명은 46세. 그 일찍이 죽은 단종도 있고, 80살 넘게 산 세종대왕 영정조 영국 80을 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인데 또 요새는 100세 시대라. 노인들이 2035년이면 앞으로 10년 후면 우리나라 인구 중 24%가 노인이랍니다. 그 노인의 연령을 전에는 60대 하다가 요새는 70대 하다가 이제는요 70 청춘이랍니다. 그러니까 80 넘어가야 노인이라. 그런데 일찍이 죽어 슬프고 원망스럽고 장수한다고 해서 즐거워하고 박수를 쳐도 그 삶에 덜 살고 더 살고 차이는 아무리 길어봐야 100년 안쪽이야. 50년 안쪽이요. 20, 30년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사나 덜 사나 사람은 떠나게 되어 있다. 이 원리는 부동의 원리입니다. 좀 일찍 죽고 좀 천천히 죽고 하는 차이지. 우리 여자분들은 그런 경험을 못했을 것 같은데, 저희 또래, 저희 위에 또는 저희 아래 내년까지는 학교 다닐 때 단체 계약 받아봤거든요. 군대에서도 받았지만. 그때는 선생님들이 매를 들고 때릴 때니까 이렇게 쭉 엎드리라! 농장에 가서 쭉 엎드립니다. 2줄로. 내가 잊어버리지 못하는 선생님이 계셔요. 자주 내가 설교 단상에서 말씀드린 박창호 선생님. 초등학교 때. 무서웠어요. 숙제 안 해가면 그날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농땡이 치는 나이도 박창호 선생님 반에 딱 들어가면 배정되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숙제 딱 해와야 돼.
여름방학, 겨울방학 숙제 내는데 그것도 숙제 몇 사람이나 해갑니까? 아내가. 그러면 그 두들겨 맞고 다 해야 돼요. 그 선생님이 반에 누가 뭘 읽어버렸다. 그 눈을 좀 감아라. 가져가 놓으면 조용히 앞으로 가져 나와서 내놔라. 틀림없이 나와요. 네. 제일 무서웠어요. 가문 단체 기업을 받는데 잊어버리자는 거야. 앞줄,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은 제외하고 남학생들만 해도 한 3, 40명 가까이 됐어요. 한 반에 70명이 넘었으니까. 앞에 쭉 한 줄 쏘고 뒤에 쭉 엎드려 뻗쳐. 이래 엎드려 뻗칩니다. 박창호 선생님이 책상 다리 부러진 거, 네모진 거 있잖아요. 네모진 거. 그걸 들고 쳤는데 요새 가만히 생각하면 대나무 꼭지 이거 가지고 치는 것보다 거의 덜 아파. 선생님이 때리고 납작한 쪽을 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근데 소리는 엄청 크게 나잖아요. 철썩. 뒷줄에 누워가지고 저 끝에 가서 뒷줄에 누우는데 저기서부터 쳐오는 거예요. 아이고, 그때는 말이지. 매를 먼저 맞는 게 훨씬 좋아. 저서부터 때려오는데 내 앞에 올 때는 막 내가 얻어맞는 거지 내가 여러 대 맞는 것 같아. 아유, 죽겠어. 뒤안에. 그거 다 매 맞는다고 앞에 가고 좀 그래도 이제 내가 힘겨내 있다고 뒤에 좀 빠져가지고 엎드리는데 그게 지금도 내 머리에 생생해요. 맞기 전에 얼반 죽었어 내가 거기서. 그 옆에 있는 철석 치고보다는 날 철석 치는데 사실은 별로 그렇게 뭐 소리만 나지 아픈 건 아닌데 아이고 그래서 내가 어제 이 설교 준비하다 먼저 죽는 게 나은 거 아닌가 이거. 먼저 죽는 게 나은 거 아닌가 이거. 여기도 죽었다 저기도 죽었다 여기도 죽었다 그 다음에 내 차례가 온 거지 말이야. 네. 죽는 순서가 그렇지 않을까. 먼저 죽는 것도 괜찮네 싶기도 했어요. 그래도 오래 사는 것이 좋기는 좋은가 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장수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은혜로 축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받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저 영원한 나라에 거기 내가 앞으로 들어가는데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갖다 더 할 수 있는 시간 여분을 더 가졌다 하는 것은 틀림없이 복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길게 살든지 짧게 살든지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말씀이 모든 육체는 무엇과 같아요? 풀과 같고 모든 육체는 풀과 같으니라. 풀. 그 육신이 그렇게 추구하는 영광은 풀의 무엇과 같아요? 꽃과 같으니라. 자, 그렇다면 그게 가치가 그렇게 있단 말이요. 별 가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별 가치 아니라 이 말이야. 별 가치 아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애지중지하는 그 육체가 사실상 알고 보면 그렇게 값진 거 아니야. 그 육체로 이룬 영광, 육체로 이룬 어떤 존귀, 육체로 이룬 어떤 부, 그런 것들도 귀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가져온 거 아니라 그 말이거든요. 그 말. 네. 그래서 우리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여러분들은 싫든지 좋든지 땅 위에 살아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불러가지고 세상에 여기다 살으라고 하시고 때가 되면 내가 불러간다 그래 하시고 다 불러가실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를 세상에서 어린 아들처럼 놀다가 돌아오라 그렇게 보낸 것도 아니거든. 인간 100년이나 인간 1000년이나 하나님께서는 풀과 같고 그 인간이 세상에서 무슨 가치를 창출했든지 무슨 그 아름다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든지 그건 풀의 꽃과 같은 것이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사하는 바가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걸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면 가치가 그렇게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육체로 이룬 영광의 꽃들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무상하고 허무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난 다음에 정말 가치를 뒤에다 딱 붙여놨어요. 이 복음으로 된 인생은 영원하다. 이렇게 해놨어요. 복음으로 된 인생은 영원하다. 밀란의 대성당문이 3겹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종종 제가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글을 읽을 때 너무 인상 깊게 읽었기 때문이에요.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밀란이라는 도시가 있고 거기 가면 밀란 대성전이라고 성당, 큰 성당, 천주교 성당입니다. 있어. 거기에 들어가는 문이 3중이에요. 3중. 제일 첫째 문양이 장미꽃 문양이에요. 장미꽃 문양. 그 문양을 새겨놓고 그 위에다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무슨 글이냐 하면 인간의 모든 즐거움도 잠깐 이루다. 인간의 모든 즐거움도 잠깐이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은 십자가가 문양이 새겨져 있고 그 위에 인간의 모든 고통도 잠깐이니라. 셋째 문 대성당 본관문 거기에는 글자만 새겨져 있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로다.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말이에요. 유한한 것 속에 영원한 것을 지닌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존재들이 소도 살고 있고 말도 살고 있고 물속에는 고래도 살고 있고 저 산꼭대기에 천연수 심어진 말이지 그런 나무도 살고 있고 풀도 자라고 있고 모든 존재들 속에 인간만이 유한 속에 영원한 것을 소유한 존재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 속에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 그 영원한 것을 위주로 하여 사는 사람이 있고 육체이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이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그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있고 육체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살기를 좋아합니까? 무엇을 위하여 사는 것을 집중하고 치중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안 고쳐도 돼. 자기가 사는 대로 다 가져가니까. 자기가 사는 대로 성경에 보니까 지 행한 대로 따라가지고 하나님으로 다 받을 거 받고 빼낼 거 빼내고 다 합니다. 그래서 요걸 모든 육체는 가치가 크지 못하고 허무성을 말씀하셨는데 그걸 갖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의미를 한번 순번을 따라 생각을 합니다. 첫째, 육체는 여기에 머무는 기한이 짧다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무엇과 같아요? 풀과 같은 것이다. 풀의 생명이 길어요, 짧아요? 짧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봄철 되면 온 산천에 풀이 다 우거지고 덮이지 않아요? 이게 찬바람 불기 시작한 어느 날 서리가 오는 그때까지 이게 막 제 세상처럼 그렇게 살다가 찬바람이 불고 서리가 내면 옛날이야. 말라져.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세상에 와서 머무는 그 시간은 짧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삽시다. 인생은 세상에 여기 보내서 왔지만 뭐 100세 시대라고 하는 엄청 긴 시간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969세를 산 무두셀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 엄청 오래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969세를 산 무두셀라에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인생은 짧은 법이야. 왜 그렇습니까? 내가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루 같어. 그 주께는 천년이 지난 밤 한 경점 같다. 경점이라고 하는 것은 12시간을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인데 낮 12시간 밤 12시간 나눌 때 12시간을 3시간씩 나눕니다. 3, 4시간. 그러니까 한 12시간을 4등분 내는데 한 등분. 이게 3시간입니다. 한 경점이. 여기서 여기까지 3시간이요. 한 경점이요. 그러니까 주께서는 천년이 밤에 한 경점 같다. 여러분, 무두셀라가 천년 살았다. 대단히 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살이 3시간하고 똑같은 거야.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 무한하시고 하나님만 영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들과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을 주셔서 영원을 살게 하는 영생하는 생명을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 그날에 돌아가서 영원히 삽니다. 영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오늘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합니다. 뭐 저 자신부터도 그렇지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다는 아닙니다. 이 세상 삶에 대해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데려가시는데 데려가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실는지 몰라도 전 목사는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요만한 두려움도 저는 가지지 않기로 하고 안 가집니다. 영원히 있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계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로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도 전 목사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삽니다. 어젯밤에도 제가 여기 나와서 한참 기도를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돌아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육신이 잘 되도록 그걸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거 하나님 이 목사가 이거 잘못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랬죠. 영혼이 잘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도록. 진짜 기도는 영혼이 잘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보시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한순간 한순간에서 내 영혼이 결정된다면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금생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오늘 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말이요 그렇게 살면 세상 거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내가 영원한 때를 위하여 영원한 때를 위하여 사는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좋아서 말이지. 좋아서 그렇게만 살면 네가 세상에서 지나가는 동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다 해도 내가 세상에 있을 때 그 풀을 내가 무성하게 해주고 그 꽃을 아름답게 내가 피도록 만들어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 입에서 친히 나온 말씀이에요. 근데 첫째는 우리가 여기서 머무는 기간이 세상에서 머무는 기간은 짧은 존재들이다. 짧아요. 제가 동물 보감을 보니까 고래는요 보통 100년 훨씬 넘게 사는 거예요. 고래는 이 땅에서 사는 제일 큰 짐승 코끼리도 보통 60년 70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게 자랑이 아니고 코끼리처럼 그러니까 계속해서 땅의 것만을 위하여 그렇게 살겠느냐. 우리 인간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을 갖다가 우리에게 살리시고 우리 안에 영생을 주신 영생하는 생명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저 하늘나라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산다. 이게 못 살 일이 아니다.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 이게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아니냐. 그거예요. 네.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라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야 한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으로 돌아가라 하셨으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시편 90편.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머무는 기간은 짧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른다 하는 요 자신에 대한 자신의 삶에 대한 한계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 우리가 뭐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살아칩니까? 이 세상에 머무는 시간은 얼마 안 됩니다. 시편 90편 9절에 보면 우리의 남은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예. 두 번째 우리 세상살이 육체살이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육신적인 욕망들은 다 부질없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 그리고 너희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거야. 뭡니까? 육신의 영광 그거 부질없는 욕망이라 그 말이에요. 찬송가에 이 세상의 수만 구름 같고 부귀와 영화도 한 꿈일세 사망의 바람에 이슬같이 되나 나의 귀한 목숨 영원일세. 육신은 흙에서 나는 푸른 포기와 같다. 여기에서 피는 꽃도 몇 달 못 가서 시든다. 이 꽃이 참 이게 2달이 넘어가거든. 2달이. 그래서 이제 물을 준다고 어제 식당에 갖다 놨다 오늘 아침에 옮기는데 많이 시들어지면 다 땄어요. 그 시들어진 그걸 보고 그냥 버릴 수가 없어요. 이게. 강단에서 2달까지 버티고 지켜왔는데 이거 마를 때까지 강단에 세워둘 것 같아요. 그게 아무리 보아도 2달 갑니다.
육체가 꽃과 같으니, 여러분 우리 육체를 큰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육체가 풀과 같아. 1년 초야. 거기서 맺히는 꽃봉오리 이거 아이고 아름답다 귀하다 향기난다 해도 그 며칠 안 가면 떨어지는 것 같지. 인생은 그런 인생이라. 그런 인생이라. 대통령이라는 인간 꽃도 몇 년 안 갑니다. 회장님이라는 인간 꽃도 몇 년 갑니까? 제가 보니까 정주영 꽃, 이건희, 신일했고, 어째벌 그룹의 회장들, 지금 다 어디 갔어요? 우리 종교계도 그렇더라고. 내가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 백영희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또 소망교회 떠나신 목사님, 소망교회 전 사랑의 교회 오간호 목사님, 이런 분들 다 어디에 있어요 지금? 세상에 있어요. 풀과 같은 육체요. 그 영광 꽃과 같은 거예요. 불교계의 무산스님, 백담사 무산스님, 성철스님 어디에 있어요? 풀이요, 풀. 천주교의 주기영 김수환, 주기영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삽니까? 언제까지 버틸 것 같아요? 뭐 세상에 자랑을 하던 전번에 제가 몇 년 전입니다. 제가 중국 아이들이 보내주셔서 여행을 가서 저 가서 진시 황제 무덤을 봤어요. 무덤. 산만해, 산. 그게 여태 산인 줄 알고 사람들이 그게 무덤인 줄 중국 사람들도 꿈에도 몰랐어요. 그 무덤은 중국 사람들이 개발하지 않고 발굴하지 않고 그대로 놔놨고 그대로.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놔놨어요. 병마총이라고 하는 데 가봤어요. 다 만들어 놓고 어디 갔어요, 그 사람? 인간 100년 눈 깜짝할 순간입니다. 찬바람이 부는 날이 오면 그 싱싱했던 풀들이 소리 없이 눕습니다. 인간 육체가 다 그런 것이라. 영원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순간에 끝이 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우리는 두 번째로 인간은 세상에 머무는 기간이 짧다. 그 짧은 기간 안에 세상에서 무언가를 욕심내는 허망한 욕심, 그건 우리가 지니고 살아야 될 것이 아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간은 무기력하고 작은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풀이다 꽃이다 하는 것은 무기력하고 작은 존재예요. 인간의 육신이 강합니까? 돈으로, 권력으로, 지식으로 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힘으로 삼고 자기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돈을 벌어야 되겠다. 권력을 잡아야 되겠다. 지식을 갖춰야 되겠다. 기술을 습득해야 되겠다. 이래서 자기 인간이 스스로 강해지고자 하는 거예요. 강해지고. 저도 젊었을 때는 약간 운동을 했어요. 강해지고 싶어서.
강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끼리만 살 때는 강한 사람도 혹시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강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강하다고 자랑할 만하겠습니까? 인간은 풀과 같은 것입니다. 천년수도 쓰러지고 발밑에 무성함을 자랑해봤던 풀들도 지금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합니다. 이걸 제가 강조하는 것이 같은 말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인간은 무기력하고 작은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한번 받아해 주세요. 나는 힘이 없는 존재라. 여러분들 힘이 있어요. 아니 이걸 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있다고 말하지만 맞아요. 그 힘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나를 예를 들어 찾아오는 죽음을 막을 힘이 있습니까? 이길 힘이 있습니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운동도 소용없고 대통령 권력도 소용없고 장군의 칼도 소용없어. 무슨 힘으로 오는 죽음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힘없어요. 그까지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세상에서 내가 너를 이긴다는 그까지 힘이 자랑할 거 없다 이 말이야. 인간은 작은 존재요. 인간은 낮은 존재입니다.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게 비유가 될는지 모르지만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밑을 내려다보면 100층 빌딩이 성냥감 세우는 것 같아요. 저 높은 산들이 다 발밑에서 헐안준 것 같아요. 비행기 타고 가서 밑에 창문을 내려다보면 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지구는 어때요? 만약에 지구 밖으로 인공위성을 타고 가면 이 지구가 농구공만 했다가 축구공만 했다가 핸드볼공만 했다가 야구공만 했다가 이게 지구 이렇게 큰 것이고 멀리서 보면 요 주먹만 하거든요. 큰 게 어디 있고 강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위에 계신 하나님 눈 앞에서. 온갖 것을 많이 생각을 했으면 지난밤에도. 이게 인간은 이런 존재다. 작고도 무기력한 존재다. 뭘 자랑할 것이 있는가 아닙니까? 옛날 중국말에 창해일속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저 푸른 바다에 좁쌀 하나 던져놓는 것 같아요. 인생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속에서 내가 크다 한들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겠어 가지고 좁쌀 한 개기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크신 하나님으로 살아라고 크신 하나님으로 살라는 의미가 이 말씀이라고 하는 우리 배경입니다. 한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은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지금까지 인간의 숙명적 인생 길이 짧다. 인간이 그 기간 동안 살아가는 인간의 육체가 가진 욕망들 이루나 못 이루나 그까지 그거 아무것도 별것도 아니라 불의 꽃과 같은 것이라. 그거 귀한 것 아니라 그건. 세 번째로 인간은 작은 존재라, 낮은 존재라, 무기력한 존재라. 그 말씀입니다. 풀과 같고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이 말씀을 들고 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다시 말하면 그 말씀대로 사는, 이게 얼마나 크고 귀한가. 이게 복음이다. 이거는 영원히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야 되고, 오늘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영원합니다. 그것만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만이 진짜 귀한 것입니다. 그것만이 여러분들과 나의 세상살이, 인생 세상을 사는 보람으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왔을 때에 봐라, 내가 있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들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결코 그렇지 않아야.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또 큰 것도 아니라. 헤롯이 궁에서 내려다보고, 이거 내가 다 이 도시를 내가 설계하고 내가 건축했다. 그날로 하나님께서 치니까 뭘 먹었어? 뭐가 먹었어? 충이 먹어서 죽었다 그랬죠. 사울이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기고 전부 하나님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작은 존재입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내가 다 했습니다 할 때에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끝절까지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것이 너희에게 알려주는 복음이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은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없이 미약하고 작은 존재인데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마침내 하나님과 같은 대우를 약속받은 저희들이기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이제는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작은 존재, 유한한 존재, 무능하고 무기력한 존재, 너무나도 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서 크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공부하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목장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여 같이 하시고 인도하시고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429장입니다. 주
아멘. 오늘도 성리를 기억하여 하나님을 뵈러 나올 때 입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돈 많고 넉넉함으로 많이 드리지 못하고 우리 형편을 따라 하나님께 작은 예물 드렸으나 주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받으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들 가정마다 집집마다 자손들마다 물질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무한한 존재됨을 깨닫고 무한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남은 생애를 살아가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집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